지난주에 우리가 이 19장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19장 말씀에서 주는 그 교훈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과도 같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뭐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뭐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의 결국은 목표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표, 선교의 목표, 사역의 목표, 봉사, 교육, 친교 이런 것들의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절 보시면 6절에서는 특별히 그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 이거 1전에 그 구약에 대한 핵심, 특별히 왕정 시대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의스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근데 그 왜 관통하는 주제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관통하는 주제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성경을 우리가 예언서를 읽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왕 이야기들, 그러니까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혹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한 가지 방향으로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 그 몇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왕정 시대와 왕정 이후 시대 때 핵심되는 내용 바로 뭐였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였죠. 자, 놀랍게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물론 이제 몇 가지 19장에서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 앞에 거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빼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려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는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사실 우리 연배쯤 되면은 상상이 좀 잘 안 가는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냐, 서로 사랑하기도 바쁠 텐데 데이트 폭력이라니. 이 한동안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말 주로 이제 요즘은 남자들도 폭력의 대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은 여성입니다. 남성 여성 싸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때 이 데이트가 워낙 긍정적인 이미지, 좀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냥 교제 폭력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뭐겠습니까? 어쨌든 힘이 있는 어쨌든 한쪽이겠죠. 주로 이제 남성들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또 한쪽 그 파트너가 이 힘에 대한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의 그 연인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 행동 하나 혹은 그가 하는 어떤 행동, 말, 행위, 시간, 심지어는 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교제 폭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끔찍한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의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점점 그 사이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그
그와 같은 폭력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힘이 있는 사람이 나머지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통제하려는 이유는 압니다.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혹은 우리의 자녀가 엇나가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결국에는 가정 폭력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권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표방하면서 폭력이 난무하게 되느냐? 애국이라는 마음으로 결국은 폭력이 행해지고요. 개인 단위로서는 아까 말했던 데이트 혹은 교제 폭력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추구하는 바는 뭐냐? 내가 권력을 갖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갖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직과 사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잘못된 방향, 순기능으로 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나갈 때는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방향, 가서는 안 되는 방향, 역기능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힘, 폭력,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가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 그 다음에 보호하심으로도 나타나기 하고요.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데,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학교,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이 사회, 이 국가와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7절,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위태로운 그런 사태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한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심,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함이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긋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은 아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통치는 결국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개인, 대통령 개인의 이름을 통한 그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대통령들 이름이 있잖아요. 저희는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조선 시대 때 나오면은 짐의 나라, 짐의 백성, 이런 표현들은 들어봤어도
현대 대통령의 나라, 뭐 대통령 이런 표현은 어쨌든 최근 들어서 나오는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어떤 정부, 뭐 누구누구 정부, 뭐 누구누구 뭐 국민, 뭐 백성, 뭐가 되든지 간에 그와 같은 것들을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 한편으로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도록 돼 있어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일상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예배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가정은 내가 다스린다.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는데 학급 부장, 회장이 되었는데 책임을 지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면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려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날에는 워낙 많은 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법들이 정해졌는지 우리가 대부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쩌다가 물론 그것에 대한 찬반을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요즘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십수년 전부터 이미 나왔던 주제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요즘 들어서 지난번에 10월 달에 교회가 나가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한 적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거 왜 하냐 기독교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욕먹는 거다 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우리 기독교회가 그 앞장서서 그걸 또 반대해야 된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어쩌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가 되니까 비로소 그 수많은 법제들 그 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어느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몰라요. 조례 같은 것들은 지방정부에서 통과되는데 저도 이 성동 구민인데 성동구에서 무슨 조례가 들었는지 몰라요.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는데 거기서 뭘 만드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느 주민으로서 혹은 서울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어떤 법들이 지금 정책이 결정되는지 궁금해하겠죠. 관심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는 주의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뭐냐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내가 세운 것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라고 한다면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통치권을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이 시대, 지금 오늘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우리 학교에서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7절 하반절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갑자기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약속의 때가 이르렀다.
뭐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안 읽어보면 아니 도대체 종말 이야기하다가 뭐 혼인 이야기했다가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 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혼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이요, 남편이요, 교회는, 성도는 그의 아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혼인 전 상태에 뭐 약혼녀 같은 상태죠. 자,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혼인 잔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몇 가지 준비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어떤 옷을 반드시 입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럼 이 옳은 행실에 대한 규정은 어디서 나오겠느냐? 당연히 뭐 신부가 이 정도면 옳겠지, 이 정도면 뭐 정의롭겠지. 우리는 또 옳다 그러면 무조건 또 갑자기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정의, 공의 이쪽으로 가는 특징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갑자기 뭐 사회정의 뭐 이렇게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옳은 행실이라고 할 때에 그럼 이 옳은 행실은 어디에 있겠느냐? 자,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옳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행위예요. 10절에는 천사와 더불어 요한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게 이런 말을 해주는 천사에게 요한이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왜요? 뭐 압도된 거죠. 세상에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다니.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감동이 되는 거죠. 뭐 오늘날 표현을 썼습니다만 감동 뭐 이런 정도로는 사실 뭐 어울리지 않죠. 사실은 요한 자신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마치 무엇처럼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빛처럼 하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자 그가 말을 하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에 불과하다. 물론 이제 천사가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한 종은 아니죠. 뭐 우리와 똑같다 이렇게 똑같다고는 보기 어렵죠. 그러나 무엇과 대비해서 똑같은 거냐? 예수의 증언을 받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가 훨씬 더 위대한 거죠. 왜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표니까요. 사역의 목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따로 떼어놓고 뭐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하는 한 교회는 뭐 세속적인 어떤 방법으로 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는 천사든 뭐 요한이든 요한시대의 교회든 그리고 요한시대의 200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든 동일하다 그 얘기. 그런 의미에서는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또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의미에서 종이 되며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 이 계시를 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한다고, 그러니까 선교한다라고 할 때에 그 선교는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학을 직접적으로 강의한 적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어떤 학자가 만들어 놓은 이 선교에 대한 방법이라 그럴까요? 단계라 그럴까요? 이런 거 보면은 대략 한 마이너스 한 10부터 0. 그러니까 0이 뭐냐? 0에 올라가야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서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냥 이미지 정도. 교회는 좋은 것이다. 예수는 좋은 것이다. 믿으면 좋겠지. 이런 정도 분위기면 되지. 거기에다 대놓고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요즘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한 영향력 정도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선교의 방법입니다. 선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선교냐? 예를 들어서 다일 공동체 같은 데서 밥을 퍼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 안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전도하는 곳이 아니다. 최아무개 목사는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보수적인 교단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교회 나오라고 출석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전도를 하는 저 맨 밑바닥에 있는 단계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성탄절이 뭔지도 알고 부활절이 뭔지도 알고 그러면 그때 가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단계들을 통해서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당연히 회심이죠. 그가 회심하지 않는다면 그게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대로 사람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1년 혹은 10년 전한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믿느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녔다가 포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 명단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1년 만에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믿고 안 믿고는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개인 사람들의 노력으로 전도되는 걸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목표점, 선교가 되든 예배가 되든 찬송이 되든 무엇이든 교회가 할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의 목표점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하셨던 예언, 증언이 이어야 돼요. 그게 목표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거절하자.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경배를 받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도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것까지야 괜찮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한마디면은 다 움직여야 돼. 내 말대로 다 따라야 돼.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곤란합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경배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우쭐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뒤에서 다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후 조종자, 이런 거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돼요. 자, 그러니 오늘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10절 하반절에도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은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모두가 다 감명을 받고 예언자들이 목표로 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혼인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종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종말이고 또 세상 정부의 종말이기도 해요. 세상 역사의 종말이기도 하며 그때 당시에 제국, 황제, 왕들, 권세자들, 권력자들, 물론 이제 악한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들의 멸망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레디칼한 거죠.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왕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가겠죠. 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뭐겠어요? 네. 당시에 황제, 왕, 정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날에는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무엇은 지지하고 무엇은 지지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당, 어떤 정부는 뭐든지 다 지지하고 뭐든지 다 잘했다 그러고, 예? 또 자신이 반대하는 쪽은 무엇을 하든지 다 잘못했다 그러고 이런 쪽이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도 있긴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인정한단 말이죠. 아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완전한 통치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에 따르면 물론 이제 신약성경도 그렇습니다만 구역도 그렇죠. 이 땅에서 있는 이 정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나치게 기대를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문제가 터진다 이거예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멀쩡했던 왕들도 정권을 잡고 세월이 흐르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여러 왕조들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봐온 거죠. 심지어는 남유다 왕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오후 예배 때. 남유다 왕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잠깐이긴 하지만 그래도 칭찬받았던 왕들조차도 그들의 통치 말기에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엉망이 되는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분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 지금 일어나는 통치, 물론 영원한 완전한 통치는 아니지만, 왜냐, 이 땅 위에는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에 소속된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서울 시민이고, 저 같으면은 성동 구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에서 정한 어떤 조례가 됐던 시에서 만든 것이 됐던 정부가 만든 것에 대해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와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럼 뭐겠어요? 적어도 나 자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정한 거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럼 마땅히 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계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 그러면 주로 이제 구약적 개념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고 예수의 증언은 신약이다. 너무 그렇게 우리가 꽉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증언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나타날 리가 없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증언이 나타나면 이상하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적 배경, 예수의 증언은 신약적 배경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구약적인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런 내용 외에 예언들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 외에 예수님의 증언이 뭐예요?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걸 보여주신 거죠. 그게 이제 계시니까요. 감추어졌던 게 보여지는 게 계시란 말이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말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여기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자기 말씀 연구 많이 했다고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교만하지만 안 되는 거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끊임없이 보고자 하는 마음,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오늘 기독교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학교 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수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커리큘럼에 그게 담겨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학습자에 따라 단계별로 해야지 무조건 우리 애들 보고 예수이다 방언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고 학습자의 학습 그거에 따라 학습 준비도에 따라 우리가 기독교 교육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이에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감기에 걸렸는데 하나님 이 감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세상적으로 평안해지죠. 세상적인 평안이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평안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혹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를, 그거를 믿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 한 분이 지금도 많이 아프세요. 암 투병 중에 계신데 그분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막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는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빨리 나 안 데리고 가시고 뭐 하는 거냐 막 그래서 뭐라 그랬대. 근데 그러다가 기도 중에 갑자기 자기 몸이 하늘로 쫙 빨려 올라가는 듯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몸이 아픈데 지금 뭐 항암 치료 받고 와가지고 뭐 밥도 맛이 없고 뭐 입은 다 헐고 위장도 그냥 뭐 제기능 못하고 뭐 몸이 엉망진창이고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시라고 말이에요. 뭐 하는 거냐고 하다가 그냥 자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웃었대. 자기가 허허하고 웃었대.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부터 그 소망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물론 죽음을 사모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죽음의 순간에 나를 데려가실 때에 이게 굉장히 행복하구나. 유추해서 뭐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그분의 병이 나았습니까? 아직도 안 나았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불편한 거, 내 피곤한 거, 내 불만, 내 요구, 내 민원, 하나님 해결해 줘야 그게 교회지, 그게 기독교지, 그게 종교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도 기쁠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지만 조금이지만 뭐 여전히 몸은 아프시고 힘드시지만 그거를 경험했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근데 그거를 성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진국 중 하나예요. 물론 이제 뭐 요즘 들어서 요 몇 주간 조금 엉망진창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민주화가 됐던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들 보시면 진짜 엉망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회복되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한 나라가 부지기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내전을 통해서 여전히 싸우는 그런 종족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우아하게 가고 있는 건 물론 이게 위기가 아니고 위태롭지 않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위태롭고 위기이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가 벌어진 쿠데타나 잘못된 어떤 갈등들 보시면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위태롭고 위기입니다. 제가 뭐 우습게 여기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아신다면 이거 굉장히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여하튼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되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목표가 어디냐 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그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남에 대하여 사회정의를 부르짖기란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왜? 항상 남만 얘기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을 지적만 하면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훈수라잖아요. 훈수. 자기 보고 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남이 하는 거 보면서 뭐 장기든 바둑이든, 뭐 우리는 뭐 축구도 훈수하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왜 거기서 그때는 빨리 뒤로 했었어야지. 누구는 빨리 앞으로 달려가고 다 하죠. 우리는 그거 뭐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뭐 직접 선수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현장에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회정의를 부르짖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뭐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뭐 상당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뭐 각오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어딘지 아시겠죠? 남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회정의를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개인적 정의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스도인 아버지 어머니로 잘 사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여전히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많이 가까워 갔더라면 자녀 양육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내 고집을 피워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을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을까? 왜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아이들에게 나는 뭐 사랑해 뭐다 이러면서 했지만 결국은 뭐 폭력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체벌이 됐던, 말로 했던, 언어로 했던, 얼마나 우리가 폭력적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너 이렇게 하면 용돈 안 줘, 너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런 거 안 해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폭력을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뭐 몽둥이를 들은 것도 폭력이요, 말로도 폭력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빨리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자기 거예요. 남의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남에게 사회정의를 하라고, 남 보고 정의롭게 살라고 외친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건 그것대로 두시고요. 지금 포인트는 내가 입은 옷이 과연 깨끗하냐 이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러니까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그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뭐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나 요한계시록은 뭐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주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겨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제 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 복음서도 그렇고 신약 복음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것도 보면 상당 부분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 그 황금성 목사님도 오셔서 그 특강 그 사경회 하실 때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었던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라 믿었다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복음서도 그렇고요, 이 서신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옳으냐,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옳게 가고 있는가?
일단은 나. 자기 개인. 이게 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축소해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예, 정말 일단은 개인부터 출발하시는 게 맞아요. 예, 단지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항존직이기 때문에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뭐 준비하느냐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례교회는 준비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다. 우리 장로교 교리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예. 뭐 한번 세례 받았고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절대로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다? 예, 우리 자신이 입고 있는 옷. 이거는 자기가 살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적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자신이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빛나는가, 깨끗한가? 그 기준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의 기준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게 9절이고요. 10절에서는 예수의 증언.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옳은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큰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 또 증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고 또 읽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깨닫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확신 있는 그 말씀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또 실천도 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단계를 잘 설정해서 또 복음을 힘있게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 가정에서부터 학교, 또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